연말연초가 되면 어느 때부터인가 제가 늘 사보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분들 있을 텐데요. 제목이 뭐냐면 트렌드 코리아 2019. 올해 나왔기 때문에 2019년이고 작년에 나온 책은 2018년이고 17년, 16년 매년 그해 연말에 내년도를 전망하면서 이러이러한 소비 패턴이 생기고 그 이유는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변해가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쓴 책이에요. 누가 썼냐면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고 하는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가 아니죠. 서울대 교수죠. 소비학과 교수인 김남도 교수님이 자기의 제자들과 함께 같이 이제 매년 저렇게 소비 전망 패턴을 분석한 책을 쓰는데요. 제가 저 책을 보면서 올해는 어떤 전망을 내놨던가 10가지를 쫙 이야기했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이 하나가 딱 있더라고요. 올해는 밀레니얼 가족이 드디어 전면에 등장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했어요. 밀레니얼 가족이 뭐냐? 1980년생부터 2000년생까지의 중심이 된 가족들이에요. 여러분 1980년생이면 올해 몇 살이에요? 39, 우리 나이로 40, 그렇죠? 2000년생이면 몇 살이에요? 20살. 그러니까 20대와 30대 후반까지의 중심이 된 가족들이 그 전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를 넘어서고 그들이 소비를 주도하는 시대가 첫 해가 이제 올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이 있어요.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 그들이 그 전 세대와는 다른 독특한 가족의 문화를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상징을 하면 밥 잘 사주는 예쁜 엄마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한참 생각했어요. 밥 잘 사주는 예쁜 엄마. 밥 잘 사주는 예쁜 엄마? 이게 뭐지? 그 이전의 어머니의 이미지는 뭐예요? 그 이전의 어머니들은 몇 시가 됐던지 간에 엄마 밥 줘 그러면 엄마들이 그래 우리 아들 우리 딸 밥 해줘야지. 그 시간이 5시가 됐던 7시가 됐던 10시가 됐던 12시가 됐던 일어나서 밥을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당연히 해줘야죠. 그렇죠? 그리고 따뜻한 밥을 국 끓여서 5만 가지 반찬과 함께 같이 해주는 게 부모들의 마음이죠. 그리고 그 자식이 그걸 먹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것, 그 전 세대의 부모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밀레니얼 세대의 부모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밥을 해주는 게 아니라 마트에 가서 밥을 조립해서 준다는 거예요. 밥을 밀키트라고 그러죠. 밀키트. 여러분 마트에 가면요 3분 요리, 2분 요리, 1분 요리 물만 부어서 끓이세요. 어떤 건 물도 안 부어요. 그냥 냄비에다가 쏟아놓고 그냥 데펴서 드세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요리를 조금 못하는 분이라면 그게 더 맛있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맛있던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걸 밀키트라 그래요. 밀키트들이 많이 나와서 밥을 잘 사주는 그다음 뭐예요? 예쁜 엄마. 그 남는 시간 갖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 개발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그런 20대, 30대 부모 세대가 소비 전면으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결혼은 했어요. 근데 며느리는 거부하는 거예요. 탈며느리. 난 결혼을 해서 당신의 남편이긴 하지만 난 며느리 역할 안 하겠다는 거예요. 가족 여행도 맞벌이기 때문에 당신 휴가 내 휴가 맞추려니까 너무 힘들어. 당신은 당신 휴가 때 당신대로 여행 가. 나는 내 휴가 때 내가 혼자 여행 친구들하고 갈 테니까.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명절은 각자의 부모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3일 후에 만나요. 각자의 부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며느리들이 그런다고 해서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전에 결혼할 때 가지고 온 가전 제품 3가지 이것만은 꼭 가져가야지 뭐였어요? TV, 냉장고, 세탁기. 그렇죠? 이거는 꼭 가져갔죠? 지금은요 거기에다가 3가지가 더 붙어요. 로봇 청소기, 식기세척기, 빨래 건조기. 이게 신가전 3가지의 제품이라는 거예요. 이 3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가사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청소 갔다 와서 피곤한데 회사 갔다 와서 막 청소기 돌리고 뭐 그러지 않고 출근할 때 청소해놔라 띡 누르고 가면 청소기가 싹, 완벽하진 않지만 뭐 그런 대로 괜찮은, 식기세척기로 그냥 밥 그냥 먹고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빨래 건조기 빨래 널고 뭐 이렇게 안 한다는, 그냥 건조기로 돌리고, 획기적으로 가사 노동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그 남은 시간 가지고 뭘 하느냐? 자기 개발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시간을 더 쓰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제 얘기가 아니라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그 책에 쓰여 있다고요. 그 책에 그런 시대가 될 거라. 굉장히 약간의 충격과 함께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시대는 과연 무엇을 추구하는 시대가 될 것인가, 이런 원론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습니다. 밥을 여러분 잘 지어주던, 밥을 잘 조립해주던, 이게 좋고 이게 나쁘다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그걸 말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아주 구닥다리 어른들이 되는 거예요. 꼰대가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밥을 해줘야지, 이거 대표 주면 되겠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밥을 지어주던 조립해주던 그 남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게 더 핵심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남는 가사노동의 시간들을 확보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뭐 하려고 그 시간들을 확보하겠느냐, 이 시대가 과연 추구하는 게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이걸 좀 더 철학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현대인들은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어디서 얻을까? 남는 시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하겠냐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평안과 기분 좋고 하고 싶은 일을 하잖아요. 그 하고 싶은 일이 과연 뭐냐는 거죠. 그 마음의 안식과 평안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질문으로 바꾸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의 마음의 참된 안식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참된 안식, 남은 시간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내 만족감이 커질 수 있을까? 여기까지 생각할 때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4편 말씀이에요. 시편 84편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마음의 안식과 평안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성경에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84편 4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어디서 복을 얻는다고요? 어디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을 얻는다. 시편 84편의 기자가 그 앞에 제비 얘기도 나오고 뭐 참새 얘기도 나오고 그러죠. 참새가 집으로 쏙 들어가서 자식들하고 짹짹짹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한, 저렇게 집에 돌아가, 제비가 자기 집으로 쏙 들어가는 걸 보니까 저게 집이라고, 바깥에 막 돌아다니다가 집이라고 싹 들어가서 안식을 하는구나. 우리의 안식처는 주의 집이구나. 시편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집에 거할 때 나에게 안식이 되는구나.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안식처가 있어요. 모든 인간이 그곳에 가면 편안함을 느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로 돌아가서 어디에 있을 때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마음의 안식의 근원, 바로 어머니의 품이에요. 어머니의 품. 어머니의 품에 있을 때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토요일날 특세 끝나고 우리 식사하고 나서 우리 김신홍 전도사님이 이제 아기 하나 있잖아요. 우리 돌쟁이. 보니까 너무 이뻐요. 그 아기가 돌쟁이에요. 저도 나이가 들었나 봐요. 아기가 너무 이뻐갖고 이게 너무 가볍잖아요. 막 그거 탁 이렇게 안았어요. 그랬더니 2분 동안은 얘가 잘 참아줬어요. 이 아저씨가 누구지? 2분 지나니까 애가 표정이 점점 안 좋아져요. 두리번 그러면서 갑자기 울기 시작해요. 누구 찾는 거예요? 엄마 찾아요. 사모님들이 여기서 청소하고 있었거든요. 애기 안고 여기 와서 저 거울에서 엄마를 이렇게 보여줬더니 표정이 엄마 보니까 얼굴이 싹 펴져요.
그래도 완전히 펴지지 않았어요. 엄마 품에 탁 갔을 때 애가 여기구나, 그렇죠? 우리 마음의 안식처가 어디예요? 어머니의 품이라는 거. 어머니의 품.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는 것은 아기들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인이 된 우리도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품. 어머니의 품이 무엇입니까? 위로 얻을 수 있는 것, 격려받을 수 있는 것, 내가 제일 편안한 것. 그 어머니의 품을 우리 성인들도 다 마음속으로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나이가 커서 또 부모님 안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머니의 품에 안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안식처와 같이 느끼는 곳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많은 남자들이 직장 다니면서 끝나고 퇴근하고 어디 가요? 집에 가기 전에 어디 가요? 들리는 데가 하나 있어요. 대포집. 거기 가서 한잔 해. 아유, 오늘 뭐 힘들었네. 아유, 오늘 뭐 다 그럴 수도 있지. 동료들과 등 두들기면서 소주 한잔 하면서 이모 안주 하나 더요 그러면서 에이 그러면서 그냥 같이 또 회포를 풀고, 그렇지, 내일의 태양이 뜨니까 뭐 이러면서 거기서 잠깐의 안식을 또 누리고 가는 거예요. 청소년들은 어디서 안식을 느낄까요? 학교 가면 성적 스트레스, 맨날 선생님이 너 몇 점, 너 이거 틀렸지, 너 다음에 시험인데 이게 뭐냐, 집이나 학교나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들이 안식을 느끼는 것, 위로를 얻는 것, PC방 가갖고 여기는 나의 안식처 이오니 그러면서 게임하면서 그러면서 느끼지 않는가, 쉬지 않는가. 뭐 잠깐의 안식처가 혹시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안식처는 안 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잘못된 길로 빠지면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처가 어디여야 할까? 참된 우리의 어머니의 품이 어디여야 할까? 바로 주님이 계신 성전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 이곳에 있을 때 우리가 참 하나님 어머니의 품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지치고 힘들고 아팠던 우리의 마음들이 다 주 안에서 녹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 교부 중에 아주 유명한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그가 거의 2000년 전에 그가 했던 말인데, 그가 했던 말이라고 알려졌는데 지금까지도 아주 참 유명한 말이 남아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교회를 어머니로 가지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뭐로 불러야 된다? 어머니라고 불러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를 어머니로 가지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누가 있기 때문에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있죠. 그렇죠? 아빠 혼자만 있어도 우리가 태어날 수 없어요. 엄마 혼자만 있어도 태어날 수 없어요. 엄마 아빠가 다 있어야 우리가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 어머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교리적으로 맞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신학적으로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정서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교회 안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머니의 그 사랑을 우리는 느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교회는 어머니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품같이 따뜻하고 어머니의 품같이 평안이 있고 어머니의 품같이 위로함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인가? 이 위대한 질문 앞에 하나의 답을 우리는 더해야 돼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안식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위로받는 곳입니다. 여기서 아멘 해야 되는데 다시,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안식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위로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머물고 싶은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우리 대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주의 궁정에서 하루 지내는 것이 다른 곳에서 아무리 좋은 곳에서 첫날 만나를 보내는 것보다 이 하루가 나에게는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른 더 화려한 곳에서 잠을 자고 거기서 지내는 것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불편하게 있지만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에게 더 큰 행복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그것을 고백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이 나에겐 이 정도의 기쁨입니다. 성전은 그렇게 좋은 곳, 성전은 그렇게 행복한 곳, 교회는 그렇게 안식처가 되는 곳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이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 1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서 주의 성전을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의 복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행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시온을 향한 큰 길. 시온에 뭐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성전을 향한 그 길, 그것이 내 마음속에 성전으로 향한 그 길이 시원하게 쫙 뚫려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적용을 해볼까요? 교회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 기뻐야 돼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실 때 아침에 주일이네, 기분 좋다 그러셨어요? 아니면 또 교회네, 안 갈 수도 없고, 내 성가대 교인이 한다 그랬어, 교사 교인이 한다 그랬어,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오늘 놀러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혹시 나오셨나요? 불편한 마음으로 내가 또 아무개 만나면 그냥 인사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불편함으로 나왔다면 시온의 대로가 막혀 있는 거예요. 나 아침에 눈을 떠서 교회 나오는 거 기쁘다, 오늘 교회 가네, 오늘 같이 또 누구랑 같이 식사를 할까, 누구랑 같이 차를 마실까, 그런 설레임으로 나왔다면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분입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근데 저만이 아니더라고요. 모든 사람의 공통점으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변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나오는 게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은혜 받고 나면 교회를 막 가고 싶어요. 교회는 왜 일주일에 한 번만 가지? 보니까 수요일도 가는구나. 그래서 수요예배도 나왔어요. 고등학생 때 수요예배도 나와서 보니까 금요일도 예배가 있구나. 금요일도 나왔어요. 이상하죠? 금요일도 나왔는데 또 보니까 매일 새벽 예배가 있네. 새벽 예배도 나왔어요. 교회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아침에 막 눈이 떠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난 목사가 되면 좋겠다. 왜? 목사는 맨날 교회 나오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으로 제가 목사가 됐는지도 몰라요. 안수를 받고 부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거기에서 엄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무서운 목사님을 딱 만났어요. 부목사가 5이었는데 돌아가면서 한 명씩 혼나는 거예요. 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김 목사, 그러면서 어저께 이게 뭐야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김 목사가 희생양이구나, 불똥이 나한테 안 튀어야 될 텐데, 나머지가 그냥 고개를 숙이고 30분, 어떤 날은 1시간씩 목사님의 훈화가 막 이제 끝났다. 그 다음날 이 목사, 우리 이덕재 목사 뜨끔할 거예요. 이 목사 그러면 이제 또 시작되네. 오늘의 희생양은 이 목사구나. 근데 갑자기 얘기가 임 목사도 말이야 그러면서 불똥이 나한테 막 떠지면 계속 혼나고 그러니까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교회 가기가 싫어요. 교회 가기가 싫어요. 이거는 직업이 됐잖아.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교회 가기가 싫으니까 제가
제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 마음속에 불편한 진실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 교인들에게 불친절하게 돼요. 교인들이 목사님 하면서 이것 좀 부탁해요,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기분이 좋으면 아 그래요, 하나를 부탁하면 2개, 3개를 막 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힘들잖아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 좀 됐어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자꾸 귀찮게 그러세요, 알아서 하세요.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이 팍팍해지는 거예요. 따뜻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안 나가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목사가 행복해야 교인이 행복하겠구나. 그래서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냐?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목회자의 역할이다. 제가 그때 그것을 제 체험으로, 제 몸으로 깨달았어요.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나오고 싶어하는 교회를 만들고 머물고 싶어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의 은혜가 넘칠 뿐 아니라 찬양에도 힘이 있고 기도에도 능력이 있고 교우들끼리 만남 속에서 늘 행복해하고 이웃을 섬기는 보람이 있고, 그리고 새 가족들이 교회 와서 막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함께 같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교회가 역동적인 교회고,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고, 그런 교회가 우리 대도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말씀과 은혜가 뿐만 아니라 모일 때마다 행복해하고 서로 힘이 넘치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집에 가기가 싫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있는 자에게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뭐가 있다고요?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눈물 골짜기는 뭘까요? 눈물 없이는 지나갈 수 없는, 거기를 지나갈 땐 꼭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야 되는 눈물 골짜기. 인생을 살다 보면요 다 맑은 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맑은 날만이 아니라 또 어두운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우중충한 날도 있고 추운 날도 있고, 그런 거. 인생의 길이라는 것이 늘 꽃밭만 있는 것이 아니죠.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죠. 늘. 그러나 눈물 골짜기도 때로가 있어요. 근데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뭐가 있다고요? 많은 샘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샘이 있다. 그 샘에서 물을 길러서 목을 축이고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몇 걸음 가다가 또 샘물을 먹고, 그렇게 기도의 샘이 터지고 은혜의 샘이 터지고 찬양의 샘이 터지고 말씀의 샘이 터지고, 그래서 언제 걸어갔냐?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있는 자에게는 많은 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밀레니얼 세대는 가사노동에 대한 시간을 줄이면서 자기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 그러한 세대들, 그런 가족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는 시간에 뭐 하시겠어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성전에 머무는 것을 기뻐하고, 교인들을 함께 같이 만나는 것을 행복해하고, 그리고 시온의 대로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하나님의 그 샘물을 마시면서 용기를 얻고 그 물을 함께 같이 나누는 그런 복된 인생,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시온의 대로 달려갈 때 그 샘을 마시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